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죠? 날씨도 많이 춥고 뭔가 꽁꽁 언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울수록 날이 또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밝아야 하고 더 타올라야 하고 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출세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또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줄을 잘 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꽤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훨씬 높은 자리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력 앞에 서서 성공한들, 승진 앞에 서서 성공을 한들, 부와 명예 앞에 줄을 서서 성공을 한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 어떤 권력과 권력자 앞에서 줄을 서면 그 권력자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구원합니까? 그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자 앞에 우리가 줄을 서면 그 사람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구원합니까? 그 어떤 무엇 앞에 우리가 줄을 서면 그 어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과연 구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여러분 가지는 굳센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편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 내가 세상 편에 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 편에 서서 충성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은 고사하고 출세는 고사하고 영혼까지 도둑맞고 파멸과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과연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요? 누구 편에 우리는 줄을 서야 할까요? 어떤 줄에 서야 하고 또 누구 편에 서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성공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나안 땅과의 이제 첫 전투인 여리고성과의 그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탐의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 여리고로 잠입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잠입하여 들어가는 정탐꾼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을 유숙할 곳으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의 어떤 신분을 감추기에 좋은 곳으로 생각했던 곳이 사창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낌새가 수상했는지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그가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즉시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가서 군사들이 정탐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수상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생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왔긴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보니까 성문 닫을 때쯤 그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능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이제 군사들은 속아서 요단 나루트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군사들을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기생 라합이 군사들을 속인 이유가 뭘까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9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애굽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여서 그 백성들은 홍해의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만들고 그 뒤를 따랐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서 망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었던 큰 전쟁,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아낙 자손들과의 이 전쟁은 거인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견고한 성읍, 높은 바위 위에 사는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두 왕이, 한 왕은 시온이고 한 왕은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옥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묘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냐 하면 침대가 철침상인데 침대가 길이가 여러분 4m입니다. 길이가 4m, 넓이가 1m 80, 2m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킹 사이즈 여러분 침대로 보면 길이가 보통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것도 킹 사이즈도. 그런데 여러분 철침상이 4m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큰 거인족이었던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정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멸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소문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입이 쪽쪽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서의 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소문을 라합도 듣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늘 표현해 보면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의 이 백성들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정복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살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여러분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모든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라합은 그녀가 섬겼던 그들의 신과 그 백성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 왕을 버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국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배반인가요? 변절인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여러분 그런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라합의 이 행동이 매국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매국노예요. 그리고 변절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선택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라합의 선택은 이 선택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고 총명한 선택이고 지혜로움이고 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최종적인 선이 되지 못하고 생명과 진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은 그냥 매국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의 선택이 지혜롭고 총명이었고 라합의 선택이 생명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최종적인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종적인 어떤 선과 진리와 생명이 되지 못하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최종적인 선이나 어떠한 기준이나 생명이나 진리는 전부 뭡니까?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상대적인 것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옳았던 것이 그때는 틀린 현상.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린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네. 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라합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라합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 최종적인 선,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라합이 얻은 복이 뭡니까? 자신과 그 가족들을 선대하여 줄 것을 정탐꾼들에게 요구하고 그 정탐꾼들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 맹세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라합과 그 가족은 여리고성이 이후에 완전히 전멸당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살몬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이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 장녀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누구 편에 서야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종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 생명과 진리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관련하여서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탐꾼을 밀고 한 그 어떤 사람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했지만 그 어떤 사람,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정탐꾼을 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고 줄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줄을 서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밀고 했겠어요? 밀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떨어집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상이 떨어지게 되죠. 명예가 떨어지게 되죠. 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왕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얻은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어리석은 권력자 때문에 여리고성 전체가 여러분 전멸되어지는 그 결과를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정탐꾼을 밀고 해서 세상의 권력 앞에 줄을 서서 자기가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지만 부질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와 그 권력에 줄을 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죠. 파멸과 멸망 외에 주어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 아닌가요? 권력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편에 서야만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권력자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권력의 끈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리고 왕입니다. 이 여리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또한 권력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정탐꾼을 잡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착각하는 것이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자신이 절대적인 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자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 된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생사를 결정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마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마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뭡니까? 네 힘과 능력으로 취한 권력과 권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진리와 생명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됨을 주장하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 통치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두 왕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까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받게 되는 그 결과, 파멸과 멸망 외에는 다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 인생에 한마디로 국물도 없게 된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그냥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냥 머뭇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항상 저울질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왕일 것 같으면, 바알이 왕일 것 같으면 그를 선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면 그를 택하라, 그를 섬겨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을 보호했습니다. 선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들었습니다. 아모리의 두 왕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건 하나님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라합은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 그죠? 보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증거하는 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처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기준과 최종적인 선과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는, 생명과 진리 되시는 분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면 절대적으로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아까 보았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권력의 줄을 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을 잘 섭니다.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나라 많이 해보셨죠? 그거 뭡니까? 나란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줄 잘 쓰라는 거잖아요, 줄. 꼭 보면 줄을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꼭 이렇게 삐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줄 잘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줄 잘못 쓰면 안 된다. 기준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확실해요. 우리의 최종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똑바로 줄을 서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권력 앞에, 부귀 앞에 아무리 줄을 서봐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성공과 구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왕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끊임없이 세상과 저울질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이 타락한 좀 마음들을 버리시고 정말 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주님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습들이 주의 백성들 안에도 끊임없이 그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부귀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아, 주님 점점 가까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님 가까이 오실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세상은 볼 것 없어요. 그냥 우리 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점점점 줄어들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습이 나타나면 아, 이게 세상의 끝이로구나. 그걸 알아야 해요. 그걸.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깊이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을 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영원한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내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또 해야, 내 인생을 인도해야 내 인생의 영원한 성공과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편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원한 승리와 성공과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이 온전히 주님 편에 서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송두리째 드려서 정말 여러분, 말로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전히 그냥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 앞에, 부귀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성공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